오늘 데라의 목적지가 나오죠. 가나안입니다. 이 목적지는 여행이 아니라 이민이에요. 이민. 이민은 뭡니까? 그냥 가서 살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생전 가보지 못한 땅을, 그것도 우상을 섬기던 그가 갑자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움직였다? 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령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갑시다, 그 권면을 듣고 움직였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데라의 목적지가 본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그에게 그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원하신 걸 하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데라는 어떻습니까? 가는 도중에 머물렀고 머무는 그곳에 멈췄다는 거예요. 이 데라의 인생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과 너무나도 흡사한 거죠. 데라의 인생은요, 오늘 본문 31절, 32절 두 구절에 단 세 마디면 표현이 돼요.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31절 한번 보십시오.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고자 하더니. 자, 가고자 하더니예요, 인생이. 근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멈췄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죽었더라예요. 인생을 딱 표현해 볼까요? 가고자 하더니 거류하였으며 죽었더라예요. 다시 더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여정을 해서 믿음의 걸음을, 방향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냥 머물렀다가 거기에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었더라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살다 보니 오래 살았습니다. 205세를 살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향해 가는데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여기 하란 저기 하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란을 만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또 갑자기 평안한 하란이 생겼어요.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다 하면서 여기 머물고 저기 머물고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잠시 멈췄다 살다 보니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네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데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멈추지 말라. 멈추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멈추지 맙시다. 내 믿음이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어진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헬라어로요, 충성과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란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충성되게 한 길을 걷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 7월 첫날 올삭 새벽기도, 매월 첫날 우리는 올삭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제가 7월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7월이 뭐가 중요할까?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생들이 딱 떠올라요. 왜? 방학이 다가오잖아. 방학이 다가오면 여러분 손주들 있어도 이렇게
자녀들이 있으면 뭔가 리듬이 한번 깨지면요, 이게 균형이 좀 흐트러져요. 리듬감이 깨지면 흐트러지잖아요. 나태하기 쉽고. 이럴 때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아야겠다, 그 마음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이어도 영적 고비가 온다라는 거죠. 있어야 할 사명의 장소에 있지 않고 그가 저녁에 잠에서 일어났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게 맞는데 왜 성경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표현했을까? 왜? 지금 왕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전쟁하려 일어났고 자기의 부하들도 전쟁터로 나갔는데 성경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예요.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언제 일어나요? 저녁 때가 되면 잠에서 일어나. 그리고 뭐가 보여?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생활 리듬이 깨지니까 영적 침체가 오죠. 영적 리듬도 깨지면 죄에 노출이 되는데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여인이 목욕하면 그냥 딱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럼 다윗이 왜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멈췄을까? 그래, 이 정도면 많이 이루었으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스스로 이렇게 자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좀 나 좀 쉬어주면 되잖아,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느 날부턴가 자신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주일 예배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멈추지 마라. 다윗을 보세요. 하루에도 4번씩 기도해야 할 다윗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의 현장에 있을 다윗이 멈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담아 놓으신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절로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은혜였듯이 앞으로도 은혜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절에 제가 데라의 인생의 그 안타까운 면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나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면서 멈추지 않고 더 힘을 내서 앞을 향해 달려가 보자, 이 말씀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멈추지 말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멈춰버린 데라의 믿음의 여정을 보십시오. 데라를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된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이네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가 누굴 낳았다고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자, 그가 거주한 곳은 어딜까? 여호수아서 말씀 보니까 강 저쪽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12지파 땅을 다 분배해 놓고, 근데 여전히 땅을 정복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은 이제 늙어 죽게 됐어요. 그 12지파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세겜에 모아놓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기 앞서 다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짚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다 후손들이잖아요. 지파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 살았다고요? 강 저쪽에 살았는데, 거기 강 저쪽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어디를 말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그걸 하나님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남쪽 유프라스트 강 유역으로 당시 문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성경 어떻게 읽어가고 있습니까?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예요. 강 저쪽에서 온갖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사는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이끌어내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된 것 아니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이른 양 찾기 최성규 아나운서 우리 사님 간증을 보더라도 할머니 외가 처가 다 불교, 처가 부모님 보살이었어요. 집에 절이 세 채나 십몇 년을 불교 청년회장으로 살았던 그가 그 생방송 아침마당을 하고 있는 중에 딸이 차에 깔려 죽은 거예요. 생방송이니까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그 방송을 마친과 동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이 어떻게 된지 모르게 지금 차를 끌고 나가는데 그 영부보탈이 1시간 차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그가 외치죠.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대신 나를 데려가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평생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때 왜 하나님을 찾냐고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해서 하나님 몰라서 믿지 않았는데 저 억울합니다 할 수 없어요. 죽어 지옥 가서 아니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몰라서 못 믿었는데 이거 억울합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왜요? 말씀 볼까요? 성경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 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모셔놓고 그걸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말이죠. 숭배의 대상을 바꿀 뿐 숭배하는 방법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겨우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새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0절 말씀 이어서 계속 한번 볼까요?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무엇인가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 그분을 거부하면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데라를 보십시오. 온갖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며 온갖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온갖 것을 섬기며 사는 우리의 인생에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만드셨는데, 하늘을 향해 가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멈춰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라처럼 말입니다. 그것에서 멈춘 데라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란에서 죽었더라 끝났어요. 더 이상 이어지는 기록이 없어요. 다시 한번 31절 32절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거기서 데라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더 이상 그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205세를 살았어도 이미 안주하며 머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섭리와 계획도 다 멈춰버렸어요. 그 하란에서 많은 돈을 벌었을지라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평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냈을지라도 하란은 하나님이 데라에게 계획하신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으로만 만족을 누려서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데레가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욕심내 어떤 모든 것이 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있었어도 하란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하란을 만났을 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란이 생겼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걸 이룰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싶을 때 더 달려가십시오. 무슨 이유인지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중간 지역인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눌러 앉아버렸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근심과 걱정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것이 살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머물렀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도요, 대체적으로 멈춰진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 인생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너무 평안해서, 너무 잘 나가서, 아유 하나님 제가 좀 쉬었다 갈게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멈춰요. 데라에게는요, 특별히 함께하지 않은 두 아들에 대한 아픔이 있거든요. 한 아들은 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말씀.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본인이 머문 하란이라는 곳과 지명이 같습니다. 예전에 그 지명들이 막 그 고유 명사가 원래부터 있어서 고유 명사겠어요. 다 훗날 사람들이 이어올 때 누군가 지어놓으면 되겠지. 그 지명을 아브라함이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어서 그 이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하란의 이름과 그 지역이 똑같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았겠을까? 우리 삶의 여정에 평안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상처 아픔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우리가 전도 산책하면서 아니 목요차 전도하면서 이 인근의 상가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멈춘 분들이 많아요. 사실 대부분 이유가 뭘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추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상처가 크죠. 영적인 권위자들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선생님, 인도자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CTS 라디오를 진행할 땐 게스트 중에 기억나는 게스트가 한 분이 있어요. 아주 실력 있는 기타리스트인데 이분은 교회를 떠난 지 20년 됐대요. 게스트인데 믿지 않는 분을 이제 섭외가 된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까? 사람이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 악기가 뭐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가야 통기타 하나 칠 수 있고 그러니까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 가니까 막 기타가 있는 거야, 악기가 있는 거야. 재밌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교회 오가면서 본인이 이제 혼자 평일날 교회 가서 제가 기타를 막 치는 거야. 치다가 이제 갖다 놓으려고 들고 갖다 놓는데 마침 교회에 딱 지나가던 성도 한 분이, 남자 성도 한 분이 딱 들었더니 그 기타 가져가면 안 된다? 이 마디를 한 거예요.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이거 얼마나 멋지겠어요. 본인은 그냥 교회 와서 연습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멋쩍여서 이제 기타 놓고 앉아 있다가 그냥 행간이 나갔는데 그 뒤로 2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사과를 했어요, 대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세상 가운데 종종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인해서 마치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낫지 않다라는 것처럼 왜곡돼 보이지만 복음은 절대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시대와 환경이 변해서 우리 전도 방법이 다양해졌다 해도 결국 교회다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멈췄다면 나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바 된 거라는 거죠. 상처와 아픔을 세상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위로함 얻으시고 조금 더 힘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아픔이 있거든 말이죠. 근데 여러분,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한 거 아시나요? 데라에게는요, 함께 동행하지 않은 또 다른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나홀입니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31절도 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자, 보세요.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죠. 그리고 나올 때 누구 나옵니까? 하란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브람과 이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손자죠. 아브람에게 조카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람 아내 사레를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하지 않은 아들 데라가 지금 나홀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홀이 없어요. 나홀은 어디 갔을까? 나홀이 보지 않죠. 아마 얼마든지 추측을 합니다. 일찍 독립해서 가정 이루거나 홀로 이제 삶을 일구고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 나홀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하란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하란의 또 다른 이름 성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내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 엘리에스를 지금 보내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종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어디의 성? 나홀의 성. 나홀의 성에 이르러. 15절 말씀도 볼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녀 부두엘의 소생이 리브가였어요. 그러니까 나홀의 성에서 지금 리브가를 지금 데려온 거죠.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이제 자기 자녀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 아들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를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자기 처가로 피신시켜요. 그래서 야곱이 처가로 지금 친정 외갓집으로 갔는데 그 도착한 장소가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나홀의 성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이 곧 나홀의 성이에요. 데라의 아들 나홀, 자기 아들 이름으로 된 성이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가 있겠어요. 나홀의 성인 하란이란 도시는 무역과 교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데라에게 있어서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왜? 우상 장사였잖아요. 더할 나위 없는 비즈니스의 장소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버지 데라와 이제 헤어져서 하란을 떠나 나올 때도 아브라함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음을 보더라도 아마도 데라의 아들 나홀의 영향력과 함께 많은 돈을 벌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평안하고 가진 것이 많다라면 이런 유혹이 얼마든지 하란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처음에 가나안 가는 여정 가운데 잠시 머물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잠시 머물렀다는 것이 결국 2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끝날 것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끝까지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 믿는 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있니? 너희 믿음이 있으면 확증해봐, 시험해봐, 그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해봐.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점검해서 살아가야 돼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있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가장 긴장할 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계가 멈췄을까? 데라가 멈췄기 때문에? 데라는 멈췄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계는 이제 누구를 통해 흘러버려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이 데라는 205세를 살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 음성이 들어오죠.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이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왜 아브라함에게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지, 그 데라의 여정 가운데 하란에 멈춰버린 그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들려와서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지가 이제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홀의 성 하란에서 아브라함도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하란이 아니었어요.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평안하다고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데라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구원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데라와 같이 방향이 정해져서 그 방향을 맞게 잡아서 그것을 향해 가지만 결국 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무엇을 말한 걸까요?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약 내가 하란에서 멈춰섰다면 이유가 어찌됐든, 내가 아파서 멈췄던지 상처가 커서 멈췄던지 너무 힘들어서 멈췄던지 아니면 너무 평안해서 너무 잘 나가서 멈췄던지 멈추지 않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서 멈췄다면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일어서시고, 평안해서 멈췄다면 더 큰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하란은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강수생각이란 만화가 있어요. 우리 이권사님이 카페 할 때 카페 이름을 강수생각이라고 지을 뻔했던 그 이름. 만화인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단막으로 끝나는 에피소드잖아요. 어떤 회사 과장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었는데 사원들이 조문을 가서 사모님께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크크크 울어요. 다른 사원이 또 와요. 사모님 붙들고 또 우리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또 울어요. 또 다른 사원이 와요. 또 손잡고 사모님께 우리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하고 울어요. 그리고 끝나 만화가. 그 과장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 과장은 어떤 사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냥 바나나 우유 좋아해서 산 사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억이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던 것밖에 남지 않았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인생의 경주를 마쳤을 때 과연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을까? 힘들다고 멈추고 평안하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해보고 확증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몇 세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부활 소망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 달려가 보십시다.
하란의 유혹을 이기고 나 자신의 생각과 상식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 맥주 감사절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2025년도 남은 하반기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